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희들을 택하셔서 구속의 자유를 주시며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기에 앞서 나의 생각과 세상사에 얽매여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각지에 흩어져 생활하던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자신의 신앙과 확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열심히 전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맡겨주신 이 지역사회가 하루속히 복음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앞장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금년 3월에는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의 리더가 세워지도록 우리 모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북한에선 미사일을 발사하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생각과 사고를 주장하셔서 북한 땅에도 복음 통일이 앞당겨서 지금도 가슴 졸이며 믿음을 지키고 있는 북녘 땅의 믿음의 형제들이 마음껏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해 들어 저희 교회도 각 기관장과 청지기직을 새로 세워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되이 섬기고자 하오니 지혜와 건강과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직장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옵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의 약속이 말씀 부여잡고 세계 속 말씀이 어디마다 찾아드는 선교사들의 발걸음 지켜주옵시고, 나아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직도 이 땅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가고에서는 의료진과 백신과 치료약을 통하여 하루속히 예배와 일상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정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는 곳곳에서 이 시간 기억하게 하옵시고 저희와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옵소서. 오늘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쪽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0절 말씀, 신약 111쪽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네, 성경을 우리는 구약, 신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그 속에는 약속들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 중에 성경에 보면 구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약속이 어떻게 해서 약속이 또 다른 약속으로 또 다른 약속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약속을 이어갈 수가 없고 기도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이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위대한 아브라함 족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그들의 삶의 여정은 모두 다 기도의 시작이었고 기도의 마침이었습니다. 예, 금광을 파면 금이 나옵니다. 은광을 파면 은이 나오고 탄광을 파면 탄이 나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확실하게 아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의외로 탄광을 파면 금이 나온다. 혹시 이래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탄광을 파면 탄이 나오고 금광을 파면 금이 나온다.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기도에 관하여 아주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에 제자들이 주님 우리한테도 좀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 좀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늘 잘 아는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고는 바로 이어서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그냥 주야장창 외우라 이 말이 아니고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내용이 어떻게 살아있게 우리의 약속을 이어갈 수 있는가 그거를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아주 구체화시켜서 말씀해 주는 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의 절실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임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도의 응답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원에나 아니면은 누군가 종종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받았더라. 나는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받았더라. 막 이래 이야기하면 귀가 솔깃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많은 이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갖고 다니면 어느 교회 가도 간증 집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응답 컴플렉스에 걸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을까? 나는 암만 해도 안 되는데. 이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누구는 응답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생진 저력을 한번 받아보도 못했는데 어떻게 저러면 아무래도 하나님이 저 사람은 이만큼 사랑하고 나는 별로 사랑 안 하는가 보다 이래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오늘 한국교회 기도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확실하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초조하고 또 불안해하고 조급해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때에 그게 가장 적절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게 응답이지 내 때에 내대로 오는 그러니까 기도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응답을 받고 나면 내가 마치 기도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받은 것처럼 이렇게 포장이 되어버립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도 응답의 주체와 기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거죠. 이제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때에 주실 거니까 그때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그냥 있으면 언젠가 주실까 아이가 이러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이게 이제 또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 양식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충성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계속적인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그런 응답의 놀라운 결과들이 내 삶에 전혀 축적되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의 확실성과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또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하면 기도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계속해서 기도에는 끈기를 필요로 한다. 인내를 필요로 한다. 기도라는 것은 적석에서 무슨 복근을 끌어가지고 꽝이네 됐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야 한번 했다고 해서 알았다 하고 쾅 내려온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왜 만약에 언뜻 생각하면 이게 되게 좋을 것 같죠. 아버지 하고 기도했는데 그때 마다 하나님께서 딱 응답해 줘버리면 이래 한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인내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어떤 길을 올바르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가야 할지를 잃어버립니다.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두드리기만 하면 막 나오는 이런 기도는 매우 위험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그렇게 응답해 주실지도 않겠지만은 그런 형식으로 기도를 오해하게 되면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나만의 어떤 성공을 치장해주는 하나의 장식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왜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되고 인내로 기도를 이루어가야 되느냐. 주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속에서만이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러니까 응답 따로 기도 따로 이것이 사라지는 기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될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는 응답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삶과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는 삶의 구분이 사라지는 상태 이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끊임없는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 받으면 그걸로 이제 고기도 끝 딱 내고 하나님 다음 두 번째 목록 그리고 또 그거 붙잡고 계속 이래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내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의 삶을 살면 그 가운데 응답이 될 기도도 있고 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은 복합적이지 하나의 문제만 갖고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속에서 인내하고 끈질기게 계속 기도하라는 이 차원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와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인내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훈련이 좀 필요한 겁니다. 기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며 주기도문을 가르쳐.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것은 이것만 열심히 외워라 이게 아닙니다. 이 기도를 발판으로 삼아 기도의 훈련을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의 훈련을 하고 이 기도를 붙잡으라는 말이지. 주기도문을 한 20번 외우면
뭐 자식의 앞길이 활짝 열리고 주기도 못한 100분 하면 뭐 사업이 활짝 열리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반복적인 기도를 수없이 그냥 한다고 해서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기도가 아니죠. 그건 주술이지. 그래서 오늘 이 비유에 나타나 있는 모습은 요구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들어주기가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오늘 본문 읽어보면 밤이 깊었습니다. 식구들이 모두 잠자리에 들어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아니 밖에서 이웃 사촌이 와가, 이웃 사람이 와가 문을 막 두드리면서 이보게 떡 3덩이만 좀 빌리달라. 요즘같이 뭐 밤 늦게 자는 것도 아니고 뭐 이때는 일찍 불 끄고 잠자리에 들었을 텐데 막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떡 3덩이를 빌려달라. 다른 게 아니라 내 친구가 여행 중에 이 밤늦게 집에 도착했는데 집에는 먹일 양식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좀 세금 좀 꺼달라고. 이 장면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지금의 삶에서 이해하는 것은 좀 불가능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풍속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 나라의 문화나 풍속을 좀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이스라엘 문화와 풍속들을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제주도 같은 데 가보면은 왜 그거 뭐 다 뛰어넘을 만한 뭐 대문 큰 돌 2개 씌워놓고 거기에 그냥 나무 굵은 나무 하나 떡 걸치 놓으면 그게 뭡니까? 여기는 들어오지 마시오 이 말이잖아요. 당신이 들어오려면 이걸 뛰어넘고 오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집 지금 들어오지 마세요 이 신호란 말입니다. 이스라엘도 이런 풍속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들이.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아침에 집에 아침에 문을 열어놓으면 온종일 열린 채로 그냥 둡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문을 열어놓으면 온종일 열린 채로 두고 만약에 아침에 문을 닫으면 그것은 주인이 다른 사람의 방문을 거부한다는 표시입니다. 만약에 문이 열려 있으면 하루 종일 누구나 아무나 우리 집에 와도 좋습니다라는 이 신호인 것입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희 집에 가려고 보니까 문이 딱 닫혀 있어. 지금 같으면 야 전화해가 야 왜 문 닫았어? 문 좀 열어라 막 이럴 겁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 사회의 그들의 풍속 하나의 규약입니다. 사람들끼리 아침에 저 집에 있는데 놀러 좀 가려고 떡 났었는데 또 가보니까 대문에 가니까 문이 딱 닫혀 있어. 뭔 일인가 보다. 오늘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가 보다 하고 안 갑니다. 문도 두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나옵니다. 그냥 문이 열려 있으면 누구라도 들락날락해도 된다는 이런 신호거든. 그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를 향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문이 닫혀 있으면 저 주인이 오늘은 사람들로부터 뭔가 방해를 받기 싫다라는 신호구나. 그래서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가는 게 실례이기 때문에 문도 안 두드리고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약속들이 그 풍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생명의 위협이나 웬만한 일 아니면 정말로 급하거나 중대사라든가 뭐 이런 특별한 일이 아니면 닫힌 문을 두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문화적인 어떤 예의라 해야 되나요? 하나의 금기사항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활동하던 그 갈릴리 지역과 이스라엘의 생활 형편은요, 많은 역사가들과 사회학자들이 연구하게 되면 그 당시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최하의 생활 이런 양식이었습니다. 뭐냐면 그 생활 수준이 굉장히 형편없는 시대였습니다. 방 하나에 여러 식구가 그냥 같이 자야 됩니다. 근데 그 방이 뭐 떳떳한 이불 깔은 게 아니라 그 방은 갈대 같은 풀로 만든 그런 바닥 위에 또
정말로 돈이 많은 집에 놔야 뭔가 이불 같은 걸 덮지, 웬만한 가정에는 풀로 엮은 이런 이불, 그런 걸 덮고 자는, 자고 있으면 이불을 염소나 양이 씹어 먹기도 하고 이랬다. 그러다면 잠자는데 거기에다가 사람이 그냥 각마다 방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방에 여러 명이 자는데, 그런 상황에서 잠을 자는데 거기다가 사람들만 자는 게 아니라 옆에는, 침상 밑에는 양도 자고 염소도 자고 닭도 자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인간과 가축이 한 식구요, 한 공동체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그 당시 이스라엘 땅의 일반 그 땅의 사람들, 암하레츠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일반 신분적이라기보다는 경제적으로 조금 하위층에 사는, 그게 일반 대중들이 그랬으니까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굉장히 힘겨운 시대를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 방에 식구들 여러 명에다가 덮는 것도 부실한 데다가 옆에는 양도 자고 염소도 자고 닭도 저 구석에 앉아 쭈그리고 자고 있고, 이런 방에서 그들은 생활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밤중에 문을 두드린다고 해가 일어나가 불을 켜고 떡을 찾으러 일어나면 온 식구는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자는 가축도 깰 것이고 닭도 깰 것이고 소리 지르고 난리 안 나겠습니까? 얼마나 신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문을 두드리는 순간 불을 켜고 떡을 찾는다 그러면 온 식구가 다 일어나는 것이고 가축들까지 같이 일어나서 완전히 난장판이 될 겁니다. 이게 문을 두드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요즘처럼 뭐 카톡 다개가 자나 딱 보내고 답 없으면 자는갑다 더 이상 안 하면 되고 안 자 그러면 그때부터 대화를 하면서 먹어서는 요즘 시대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스라엘은 사실 상상 그 이상 굉장히 힘겨운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한밤중에 이웃집에 닫힌 문을 두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뢰가 되겠습니까? 더구나 그 이웃이 말합니다. 날 좀 괴롭게 하지 마라. 나 지금 자고 있잖아. 내일 아침에 보자. 뭐 이렇게 하면 신경질적으로 고함쳤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양 없고 자존심도 없는 이웃 친구는 새 덩어리의 떡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떡은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인간 생존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물건입니다. 그는 밤중에 자신의 집을 방문한 벗을 위해서 떡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이웃에 사는 이웃 사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떡 좀 달라 하니까 그 간청함 때문에 주지 않겠느냐. 저 사람하고 내하고 친한데 줄까 말까 이게 아니라 문을 두드리니까 안 줄 수 없었으니까 떡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웃집에 사는 친구가 예뻐서 준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뻐서 기분 좋게 줄만 하니까 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간청함에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얼마나 예쁘고 기특할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참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소식들을 보면 참 가슴 아프고 한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예쁘게 봐주시고 착하게 봐주시고 기특하게 봐주시니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아이고 이래 싶어도 하나님은 기도할 때 그를 기특하게 봐주신다는 겁니다. 본문 중에 있는 이 간청한다, 옛날 번역에 보면 강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간절히 청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막 강하게 청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옛날 번역이 강청인데 뜻이 좀 더 강합니다. 근데 이 말의 원어는 아나이데이아라는 말인데 뭐 이런 말을 여러분 외울 필요는 없고 거기에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 건방지다 또는 성가시게 하다, 고집스럽다, 뻔뻔스럽다, 파렴치하고 모렴치하다, 부끄러움을 모른다 이런 의미가 이 단어입니다. 아나데이아라는 말. 그러니까 염치 없이 부끄러움도 없이 그냥 문을 두드렸다 이 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도 성가시게 하니까 하도 귀찮으니까 하도 찝찝대니까 준다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도 모렴치하게 나오니까 하도 뻔뻔스러워서 귀찮아서 주겠다는 이런 말 아닙니까? 이웃 사촌된다는 벗의 관계성이 아니라 간청하니까 줬다 이 말이잖아요. 떡을 그의 벗됨을 인하여가 아니라 그의 강청함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해놨단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 인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그 어떤 자존심도 내세울 수 없습니다. 뭐 얻어가는 처지에 비록 자존심도 상하고 염치도 없어 보이지만 그렇게 했으라도 떡을 가져가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기도의 원인 아니에요. 나를 어렵지 하게 보든 나를 부끄러움 없는 사람으로 보든 아주 나를 금방진 사람으로 보든 뻔뻔스럽다고 말하든 상관없이 떡 세 덩이를 꼭 가져가야만 했던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의 태도였던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성가시게 하고 하나님을 귀찮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신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들 내 좀 귀찮게 좀 해봐라. 이상하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귀찮을 만큼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잊어버릴 만큼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 메시지 속에는 놀라운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귀찮을 만큼 회복이나 했나 이 말입니다. 간청하기나 했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좀 자세 잡고 폼 잡고 그럴듯하게 해야만이 기도인 것처럼 이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야, 뻔뻔스러워도 괜찮다. 금방져도 괜찮다. 기도 좀 해봐라. 문 좀 두드려봐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네가 예뻐서 주는 게 아니라 너의 간청함을 그 간청함 때문에 그 뻔뻔함 때문에라도 내가 줄게. 그래서 난 오히려 기쁘다. 줄 수 있었어. 그런데 천지 문을 두드려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천지 구하기나 하나 두드리기나 하나 안 한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요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한다고 폼 잡지 말고 기도한다고 어깨 힘주지도 말고 뭐 장난하게 지식적인 것들을 대단하게 늘어놔야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일단 두드려 보라는 겁니다. 일단 엎드려 보라는 겁니다. 뻔뻔스러워 보이도 하나님 앞에 뻔뻔스러우라는 겁니다. 왜 안 하냐는 겁니다. 한밤중에 벗이 찾아왔는데 왜 그런 게 있느냐. 그 벗에게 배고프지 않아요. 내가 진짜 참자.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웃의 고통에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고통 앞에 뻔뻔스러워. 하나님을 귀찮게 해보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성가시게 해보십시오.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금년 소원이 뭡니까? 금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을 한번 성가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한번 성가시게 해보십시오. 참 좋으신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거는자로 축복을 나누어 주면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농부는 가을에 거둬들일 수확물의 양과 종류를 생각하면서 씨앗을 뿌리잖아요. 아무렇게나 막 뿌리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축복을 꿈꾸십시오.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축복을 생각하란 말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성가시게 해야만 합니까? 그것은 인간다운 인간,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성가시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러한 기도의 응답의 체험도 있고 분명한 신앙도 있고 이래서 어느 정도 우리는 안정된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고 있다고 확신하는 분일지라도 하나님께 간청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 문제 때문만 아니라 남의 문제 때문입니다. 나의 일 때문이 아니라 교회의 일 때문입니다. 사회와 국가와 민족의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성가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잘 되어야 개인도 잘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구원이 이루어진 성도는 이 사회의 구원과 민족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을 해야 합니다. 나는 이만하면 등 따시고 배부르니 나의 일 외에는 상관 않겠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웃집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밤중에 찾아온 흙이져서 지치고 쓰러진 그의 여행자를 위하여 이웃집에 가서 간청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태도입니까? 잠자는 떡 있는 그 집의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금방진 사람이 어디 있어? 이 밤중에 무슨 문을 두드려? 이미 문이 닫혔는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문이 닫혔다는 말은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상관하지 말라는 의미인데 왜 이 밤중에 찾아와? 우리 식구도 다루고 자고 옆에 가축도 있고 지금 불쾌가 떡 찾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히 알면서 또 문을 두드리네. 이런 생각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걸 무시하고 자기 집에 찾아온 허기지고 배고픈 여행자 이 한 사람 때문에 뻔뻔해지기로 작정을 하고 달라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용기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 벗이 여행 중에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성경은 그 벗이 어떤 벗인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배고픈 이웃을 위해 내가 자존심 버리고 떡을 빌리러 다니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벗이 이 사람하고 어떤 친분 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벗인지 모릅니다. 좋은 벗인지 악한 벗인지 보고 싶었던 벗인지 보기 싫었던 벗인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하나 분명한 것은 그가 허기진 상태로 왔다는 것. 그가 배고픈 상태로 그 밤중에 이 친구에게 왔다는 것. 설령 그 벗이 아무리 밉고 싫더라도 일단은 먹여서 살려놓아야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간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독일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동서독에 엄청난 장벽이 무너져 내리는 그 배경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민족을 사랑하는 동서독의 교회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엄청난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교회가 나섰을 때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보신 체험이 있는 성도는 당연히 남북 통일과 이북의 동포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성가시게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잘 사는 민족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도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추는 것보다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수많은 말을 늘어놓고 수백 권의 책을 써도 소용없다 말입니다. 뭐 안 하면? 기도 안 하면. 내가 만든 기도에 관한 수많은 저서와 신학적 지식이 내가 기도할 때 그것이 살아있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많은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냥 간청하십시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문을 두드리란 말입니다. 뭐가 어렵냐는 겁니다. 그냥 두드려. 이것저것
이것저것 형편과 사정 살피지 말고 그 집에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이 기도 내용에 보면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끼리 무례하라는 그런 이 말로 그걸 정당화하는 건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저 집사님한테 저 권사님한테 저 장로님한테 막 무례하게 막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표현하면서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원하느냐, 이렇게라도 해도 내가 좋아하니까 기도 한번 해봐라 이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는 기도도 내가 받을 준비가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기도 잘 안 하더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추는 것보다 단순하게 무릎 꿇는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기도하려니까 누구 때문에 못하겠고, 기도하려니까 이런 형편 때문에 못하겠고, 기도하려니까 저런 형편 때문에 못하겠고, 누구 눈이 밟히고 어떻게 이런 이유를 대기 시작하면 문을 두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밤중에 문 두드리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딱 무시하고 강청했다, 뻔뻔스러웠다, 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것의 가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뻔뻔스럽게라도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포기하지 않고 강청하는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힘든 이웃을 위해서 하는 기도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생 살면서 절박하게 이웃을 위해 강청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적어도 식음을 전폐하고 할 만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무엇보다도 기도부터 합시다. 기도 없이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 없이도 인간적인 단체로 잘 유지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꼭 시간을 내서 교회 와서 기도한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이 떡 세 덩이를 구하러 가는 이 친구처럼 하나님 앞에 강청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나는 뭐 이웃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자신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일단 엎드려나 봅시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 없이 하나님을 경험한다고요?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줬다? 그건 옳지 않은 겁니다. 강청하고 문을 두드려야 떡 세 덩이를 얻는 게, 이게 우리 기도의 자세 아닙니까? 나 자신보다도 이웃을 위한 강청, 이것이 우리의 기도를 힘있게 하는 것입니다. 2022년 올해 우리 온 신령중학교 교인들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십시오. 열립니다. 찾으십시오. 찾습니다. 안 찾으니까 안 보이고, 안 두드리니까 안 열리고, 안 구하니까 못 얻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불러 세우시고 주의 말씀 아래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강청함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무릎을 꿇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